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기도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이전엔 세상과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죽이하여 사울의 아들을 만나다가 말기사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활을 쏘고 그것을 나를 찌르라. 알같이 하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하다가 유혹하다가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시기하여 감히 하지 아니하는 자.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며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베냐민에 죽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쫓아가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로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몇 집에 못 박으며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나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의 시체를
역사는 성경에서 들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블레셋의 우세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기 바빴고 결국 많은 이들이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아들들까지 추격해서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스와 사울의 세 아들을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알려주신 그대로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만을 듣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이야기하십니다. 사울에게도 마찬가지 방법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렸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살려주세요. 임금의 자리건 뭐건 그렇게 해달라고 했을 텐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가 상황이 악화되고 나니까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인물입니다. 어쩌면 사울은 이미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자신이 죄를 많이 지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었습니다.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고 자식들도 같이 같은 날 그 자리에서 다 죽을 상황이 된 것이고 이미 아들들은 먼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제 사울 차례입니다. 사울도 도망을 쳤지만 활 쏘는 자에게 따라잡혔고 그에 의해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전투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죽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무기 든 자, 옆에 있는 호위무사이겠죠. 그 사람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 무기 든 자가 두려운 마음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결국 사울은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러지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무기 든 자도 함께 따라 죽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임금도 죽고 왕자들도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자들은 전부 거기서 도망을 쳐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새로운 영지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와서 이제 시체들에게서 뭔가 가져갈 것이 있느냐 막 찾으면서 취했겠죠. 그러다가 특별한 복장을 한 사울과 아들들의 시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울과 아들들이 죽었다면 전쟁은 완전히 끝난 것이죠. 이걸 그냥 두고 볼 리가 없습니다. 겉옷을 다 벗겨가지고 거기에 있는 달려있는 모든 것들은 챙기고 각 지역에 있는 신당이나 신전으로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대의 전쟁은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신 사이의 전쟁, 신들의 전쟁이라고 불리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과 아들들이 죽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블레셋의 신들에게 졌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걸 이렇게 전국으로 보내면 블레셋 사람들은 보면서 내가 믿는 신이 더 강하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사기는 더 올라가게 됐죠. 그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사울과 아들들의 옷들을 벗기고 그 다음에 시체는 성벽에 못 박았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사울은 죽어서까지도 수치를 당하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기에 빠져서 암몬 족속에게 완전히 죽게 되었을 때 사울이 구해주었던 전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장수들이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아들들의 시체를 끌어내려 가지고 야베스로 돌아와서 화장을 해 주었습니다.
이 당시에 장례를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았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장례는 이것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뼈를 에셀나무 아래에 야베스의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며 진심으로 슬퍼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게 사울의 마지막입니다. 사울의 아들들의 마지막이기도 하죠.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끝내 이루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울은 이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더더욱 슬픈 일은 자식들이 자기와 같은 날 모두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쓰시기 위하여 기름 부으셨지 사울로 하여금 저주받고 죽으라고 기름 부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갔던 사울의 말로를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가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처해진 삶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사무엘상을 쭉 읽어가면서 계속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사울과 가까운 사람일까? 아니면 다윗과 가까운 사람일까? 제 생각에 우리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보다는 사울의 모습을 더 많이 가지고 살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저 안심만 할 수는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혹시 내가 내 욕심에 이끌려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은 또 매일매일 기도하는 분들은 이런 말씀에 대하여 늘 깨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일깨워 나가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이렇게 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경각심을 가지는데 이런 의식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죠. 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지금처럼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맞추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를 위하여서도 꼭 중보해 주셔서 그가 사울 같은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고도 비통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꼭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의 모습이 이러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도 가지며 사무엘상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복 주시기 위하여 부르신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더욱 중보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오갈 때에 하나님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서로의 소식을 전하고 듣는 귀하고 좋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